예,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교독에서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선교사대 캠프의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만은, 전도 캠프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최고로 누리게 되는 걸 전도 캠프라. 얼만큼 전도의 문을 많이 열고 또 많이 영접하느냐,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아야 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비밀. 대만 캠프를 따이중에 가는데 거기 우리 김강한 선교사님 계신데요. 우리 250 몇십 명인가 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제 전도문 많이 열리는데 우리 성도들 몇 명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선교사님 생각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캠프 사역자들이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주시는 응답을 통해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캠프 참여하시는 분들 확인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또 함께 하시면서 현장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예비해 놓으셨다,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의 현장을 말씀 따라 인도하니 말씀 따라 가보니 정확하게 이것이 발견되지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죠. 대만에 한 번은 우리 그 현지인 사역자가 말이에요. 다락방을 시작해서 캠프를 참여했어요. 이제 전도하고 싶어서 하는 현지인입니다. 근데 이 현지인이 전도 대상을 제가 전도할 사람들 한 40명 이렇게 쭉 기록해가지고 이제 늘 이제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캠프 때 말씀 딱 듣다 보니까 이렇게 인도 받는 게 아니구나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팀이 구성됐죠. 팀 구성이 되어서 이분에 있는 지역 그 현장으로 며칠 들어갔는데 3일 만에 말이에요. 57명이 예수님을 56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사하죠. 근데 봤더니 자기가 기도하던 대상들이 100% 포함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전도하러 간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통해서 모든 문을 다 열어버렸어요. 이러면서 그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가 준비되어 있구나. 사도행전 13장 48절. 그런데 그날 돌아오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정하셨겠습니다만은 우리 캠프의 시간표에 딱 맞아진 거예요. 참 감사하고 놀라운 거죠. 그것이 또 하나의 D-Day가 된 겁니다. 잘 봐야 될 거죠. 그러면
뭘 또 확인해야 되느냐? 캠프 때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캠프 때 간 사람도 은혜 받고 그 참여한 사람도 은혜 받게 돼. 예. 근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 이걸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자세 차이입니다. 자세. 캠프 갈 때 기도 많이 하죠. 또 참여한 사람도 기도 많이 하죠. 예, 특별히 기대를 하죠. 뭐 평소에 그러면 평소에 역사님 날 텐데 평소에 이걸 안 하거든. 그래서 문제는 자세입니다. 해외 가면 많은 응답 받습니다. 왜냐? 돈 들이지요. 또 기도하지요. 기대하지요. 말 안 되니까 더 기도하게 되죠. 이런 거요. 그 시간표에 딱 맞춰서 또 응답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캠프라는 걸 어제 예배 시간에 메시지를 봤습니다만 캠프는 창조의 빛이 비춰버리는 거예요. 혼돈, 흑암, 공허의 현장에 창조의 빛이 비춰버려요. 어두움과 캄캄함 속에 빠져있는 현장에 이 창조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응답이죠. 우리 교회에서 노예 캠프를 처음 할 때 말이에요. 캠프 하는데 요 뒤에 구라중 아파트에 월, 화, 수일에 캠프 한단 말이에요. 화요일날 우리 아파트에 누가요 놀이터 했다. 햇볕을 쬐러 나왔어요. 이래가지고 우리 팀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사 온 지가 뭐 일주일인가 2주일 됐는데 일주일 됐을 거예요. 너무 날이 굳어가지고 비바람이 치고 바람이 불고 이래가 추워가지고 여름인데 여름에요 보일러를 이빨에 틀어놔. 분명히 날이 맑았거든요. 자기 혼자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 이래가지고 계속 날이 굳어가 추워가지고 있다가 어제 아침 10시인가 어제 아침부터 갑자기 빛이 쫙 비치더래. 이래가지고 너무 따뜻해가 창문도 열어놓고 태양빛 좀 빛으로 밖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했어요. 그 이제 부산에 있는 이상한 교회 뭐 이런 교회를 좀 다니고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고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했지 않습니까? 뭐냐? 우리 팀들이 월요일날 캠프를 딱 시작했는데 이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영적인 거지. 저 사람은 날씨가 맑았는데 혼자 굳은 거예요. 혼자 여름에 그러니까 우리 팀들이 가보니까 집을 방문을 여는데 후끈후끈한 거예요. 여름에. 안 그래도 더운 여름에 말이에요. 보일러 틀어나가.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는 부분인데 영적으로 막 어둠이 굳어 있는데 우리가 캠프 시작하는 그날 빛이 비치더래요. 뭔가 창문으로 빛이 쫙 비치더래요. 여기 혹시 그때 캠프 참여한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 간접적으로 확인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이게 우리가 캠프하는 그 시간표는 이 빛이 비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빛이 비치는 그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캠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오늘과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모든 걸 과거, 현재, 미래를 보정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과 땅의 건설을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하루하루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되어지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뭡니까? 사모오늘이라는 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모든 걸 예정해 놓고 또 목적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섭리, 작정 뭐 이런 메시지 나왔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을 버리고 나의 동기를 버리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그런 중에 전도 캠프라는 것은 지역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을 살릴 우리 머릿속 속에 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어떻게 지역을 살릴 것이냐. 목표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듣도록 만들 것이냐? 어렵지 않습니다. 나와 관련된 연결되는 사람부터 복음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할 필요가 절대 없는 것은 다 제자가 아니에요. 그 속에 제자는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할 사람을 따로 찾는 거예요. 제자. 그러면 이 제자는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니까 말씀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지? 다른 데 자꾸 감동받고 인간적인데 자꾸 치우치고 이런 사람은 그게 좀 지속되기 힘듭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고 다 해야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수준이 있고 없고 그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부른 제자는 무식군, 갈릴리 어부 출신들 또는 아주 이제 실력 있는 바울 구분이 없었어요. 기준이 뭐냐? 하나님 준비한 사람은 복음에 딱 감동받게 되어 있어요. 뭐 다른 데 감동받는다? 아직 아니요, 그 사람. 물론 치유되어야 되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건 뭐냐? 우리의 눈을 열고, 야, 이 사람이 배경이 대단하다, 인격이 훌륭하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닌 사람이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기준이 아니요. 시간표는 하나님이 준비한 복음 사모하는 제자예요. 이 눈을 뜨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딴 곳을 가게 된다. 그래서 까오슝에 캠프를 하는데 그 황성교 선교사님 그때 관련된 현장들 갔는데 거의 100% 사람들이 다 예수 영접해버렸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관심이 어디 있느냐? 식약청장 대단한 인물들,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문을 열었습니다만은 주로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문을 여는 역할만 해도 되거든. 제가 볼 때는 말씀 사모하는 사람들 따로 있는데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왜냐? 대단한 배경을 가진, 대단한 가능성을, 이런 사람들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 그분 눈이 그래서 그래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입니까? 제자입니다.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제자. 그지? 찾아야 돼요. 이걸 찾게 되지만 하나님 역사는 아주 구체화됩니다. 캠프가 구체화되는데 늘 점검해야 될 게 뭐냐 하니까 우리의 잘못된 동기, 뭘 대단한 걸 이루기를 원하는 이런 동기가 있거든요. 대단한 무엇을 찾기를 원하는, 또는 자꾸 교회 데리고 올라는 이런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데려오라는 이런 동기만 버리면 됩니다. 우리의 동기는 뭡니까?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 없어 죽어가니 저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오지 않아도 그곳에 그리스도운동, 말씀운동, 또 생명운동 일어날 수 있다면 그거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을 열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찾아졌다. 모든 일, 모든 사건을 캠프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이 구성되어지면 이제 본격적인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흑암 세력을 꺾는 기도를. 지교회는요, 그 지역의 문화와 흑암 문화와 흑암 역사를 무너뜨리는, 그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분석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흑암 세력을 꺾어야 돼요. 뭐 쉽게 얘기해서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은 복음 못 듣도록 막는 것도 흑암 역사입니다. 그거부터 그 지역의 복음 운동에 필요한 모든 문을 막고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그러면 이게 영적인 분석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돼야 돼요. 그 이게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면 무너진 증거로 열린 것이 전도의 문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부터 이 복음 전해야 될 것인가? 누구한테 이걸 설명할 것인가? 이제 이걸로 그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 사건을 이걸로 연결돼요. 그리고는 지속할 수 있는 다락방으로, 지속할 수 있는 미션홈으로, 전문교회로, 지교회로 이런 중요한 일꾼을 찾아 세우고 또 다른 현장으로. 이게 캠프에 대한 그림입니다. 구상. 그러면 캠프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할 것이냐? D-Day를 결정하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이냐?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D-Day를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결정했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우리가 스케줄을 잡아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런 마음도 주셨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완벽한 응답을 준비하시고 역사를 하신다. 이 시간은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기적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전 성도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명을 이루시도록. 그러면서 빨리
지속할 수 있는 사역자를 준비해야 돼요. 지금 한 22군데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문이 열릴 때 지속할 사람을 누구냐 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2월 4일 6일까지 지금 보름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 하니까 준비하고 점검하고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연목사님께서는 어떤 걸 준비했냐, 준비된 캠프, 세팅이 된 캠프 응답을 누려라. 찾아야 돼요. 미리 장소, 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들 좀 찾아야 돼요. 분석도 하고 사람 만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 속에 이 지역에 저 지역에 지교회 운동을 제대로 뿌리내리고 시작하고 진행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방향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그 지역에 전도할 밭들이 많아요. 근데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역을 대충 정해놔서 그 사역자들과 함께 그 현장을 들어가서 어느 방향으로 파고들 것이냐 하는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팀 구성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확인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마게도냐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시아로 가기를 원하는 바울의 발걸음을 돌리셨어요. 왜?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거든. 이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지역은 가기만 하면 돼요. 가서 찾기만 하면 되죠. 거기에 준비된 시스템이 누구입니까? 루디아, 감옥의 간수, 귀신 들린 점하는 여자와 가족들 이런 식으로 준비되어 있죠. 우리가 어떤 현장이 준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틀림없이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 거기서 우리는 이 속에 하나님 준비한 절대적인 문, 시스템, 또 지교의 제자를 찾아 들어갑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것, 우리 도전해야 될 방향이요. 쉽게 얘기해서 30년 이상 계속 절기마다 봤어요. 안전뱅이. 그지? 근데 하나님이 시간표를 딱 보인 거예요. 이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핍박과 환란이 시작됐는데 빌립 집사님에게 어떤 현장이 보였냐? 사마리아 이게 보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 땅에는 빌립 집사 아니라도 누구든지 가도 돼요. 믿음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 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면 되거든. 누구든지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쓰임 받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절대적인 문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시간표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자기 현장에 있는데도 놓치고 있습니다. 아, 되겠나? 저기 뭐 가서 뭐 되겠냐? 이런 불신앙들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됐든 안 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서울의 예원교에서 모델 캠프를 진행하는데 9개의 교회 중심으로 베이스 캠프를 차렸어요. 근데 그 언약교회입니까? 김상민 목사,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자기 나름대로 방향을 딱 잡고 있는데 아니 생각지도 못한 문들이 딱 자꾸 열려요. 의사 뭐 3명, 5명인가 갑자기 연결돼서 우리가 뭘 전도도 하기 원한다. 이래 막 연결돼 오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데가 막막 열리는 거예요. 이래서 이 목사님이 그 예비 캠프 아닙니까? 지금 이런 기간에요. 그걸 기도하고 있으니까 문이 계속 열리는 거지. 이거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나 문이 열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그쪽으로 잡은 거예요. 또 생각하고 있던 쪽에 응답이 올 때 또 그 방향을 잡고 그런 방향들을 쭉 잡아 들어가는데 실제 캠프를 들어가는데 기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응답을 통해서. 그렇겠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지금 전도할 현장들은 너무나 많잖아요. 복음 받들어야 될 사람들은 꽉 찼습니다.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선적으로 파고들어야 될 그런 문들을 준비해 놓고 있답니다. 이걸 빨리 발견하는 것이 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전도학교 마치고 말이에요. 이제 집에 직장에 가면 문으로 나가야지 창문 뛰어내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창문 뛰어내리면 다치지. 3층인데 가겠어요? 문으로 가면 쉽잖아요. 어렵게 갈 필요 있습니까? 나는 이쪽 방향을 가야 된다고
문도 없는데 막 계속 갈라 해보세요. 저거. 벽을 뚫고 가면 괜히 교회 피나오지. 언제 가겠어요? 네, 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거 같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문 열어놓고 있는 데가 있다. 요걸요 딱 찾았다 간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팀 구성을 하고 말이에요. DD를 정하고 언약부터 기도하고, 우리가 사모를 통해 하려고 오늘의 말씀 강단 메시지를 참고하고 기도하고, 이래가 내 계획들 딱 내려놓고 말이에요. 아시아를 가려고 고집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내려놓고 말이에요. 하나님 인도 따라서 자 요걸 찾았다 가는 거예요. 찾기만 하면 역사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항상 우리는 키를 어떻게 잡냐? 성령인도입니다.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빨리 버려야 될 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대표적인 게 뭐냐? 과거 잘된 거 안 된 거 이 기준 전부 보면요 과거에 자기 체험한 걸 기준으로 자꾸 밀어붙여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언제든지 날마다 새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부딪힘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니까요. 힘들어요. 이제 교련 남학생들 주로 교련 시간 이래가지고 뭐 군대 뭐 총 조립하고 뭐 나중에 이제 각기 훈련하지 여러 가지. 이래가지고 이제 총 쏘는 연습도 하고 실탄 받아 딱 쏘고. 그러니까 총 쏘는 연습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 실탄을 딱 받아가 딱 쏘가지고 가서 명중을 딱 한다. 야, 통쾌합니다 그거. 그러잖아요. 그 놀이공원 가서도 화살 같은 거 이렇게 쫙 이게 명중을 딱 하면요 인정받잖아요. 인정. 그러면 이게 통쾌합니다. 그 실탄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늘 다니다가 아무 힘없이 있다가 복음 메시지 내용 이걸 받고 이러니까 얼마나 이걸 가서 또 증거하는데 여지없이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지 생명이 살아나지 이러면요 정신없습니다. 신나거든. 적군이 마구 이 실탄에요 흑암의 세력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근데 무조건 나가면 안 돼요. 어떤 거는 빗 맞아 힘 빠진다. 빗 맞아 자꾸 안 맞고 날아가. 그러니까 뭐 계속 가다 보면 저서 뭐 한 개 날아가는데 맞아서 쓰러진다.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전략. 하나님 인도를 그래서 받는 겁니다. 무조건 공격이 아니에요. 무조건 공격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작전상 후퇴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가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명령 따라 움직여야 돼요. 말씀 따라. 그래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 그 인도를 어떻게 정확하게 받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도하고 있는데 그걸 인도 안 받고 자꾸 내가 가서 막 그지? 싸움 한다고 가가지고 이렇게 싸우면 그게요 역사는 일어나는데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 됐다 못됐다 그 기준이 아닙니다. 자꾸 거기에 매여 있으면 자꾸 그 기준으로만 사역한단 말이에요. 그 어렵 나중에 그 이상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상 깊은 응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지금 보면 막 어떤 사람 보면요 미래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막 대부분 다 얘기합니다. 그 선교단체에서 대학에서 말이요 후배들이 일어나는데 후배들에게 세계복음만 우리 단체 보면 다 얘기하거든. 뭐 CCC 내비 다 얘기해요. 세계복음만 이래 가는데 뭐 영접도 하죠. 영접도 하고 양육도 받고 제사 일어나고 하는데 세계복음은 안 돼. 이렇게 대학 졸업해가지고요 유학 가요. 왜 유학 가냐? 부끄러워가 도망간다고. 이리 도망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나중에 자꾸 부딪혀 보니까 안 되거든. 언제 세계복음 하겠어 그래가지고. 생각은 세계복음 할 듯 생각이 들었는데 안 되거든. 시간만 자꾸 가거든. 그렇지?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니까 내 생각에 자꾸 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역할만 하고 가면 돼요. 자꾸 뭐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과거에 자꾸 매여 있는 거, 과거에 매여 있는 거, 안 됐는데 여기 되겠나 안 될 거야. 그것도 불신나요. 얘는 이렇게 무조건 나가면 돼. 뭐 가자. 내 경험을 가지고 가면 그것도 불신나요. 그래서 과거는 잊어버려라. 잘 됐든 안 됐든 내 게 아닙니다. 표대를 향하여 지금 사모를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래서 강단과 이런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동기를 딱 가지고 있으면 이게 안 보여요. 이게 딱 내려놓는 순간 진짜 응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말씀 따라서 일어난 응답들은 작은 것도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그 보면 진짜 응답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또 내가 가진 배경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그 수준 안에서만 진행되고 결론이 나고 나중에 한계 오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아 역사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 인도받아 간 것은 완전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걸 자꾸만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말았다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게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접을 안 해도 그 사람이 지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 방향으로 문을 열어야 돼요. 키포인트는 지속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말이요, 전도에 많은 응답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이해가 오십니까? 그러면요,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내가 그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복음을 하나님 복음 운동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불신자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포인트를 지속으로 딱 둬놔야 돼요. 안 그러면 딱 부딪혀가지고 인간관계 다 무너져 버려요. 이래 버리면 나중에 문 다 닫아져 버려요. 더 힘들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전도한다고 가가지고 전도문 싹 다 닫고 다니잖아요. 왜 닫고 다닙니까? 병원을 들어갔는데 막 온데 뒤지고 다녀. 그러면 병원 관계자 볼 때는 지금 미친데 어디 다치냐 저거. 자기는 성령 혼자 성령 충만해. 왜? 막 가가지고 몇 사람 영접했거든. 그게 착각이요. 뭘 못 봤냐? 이걸 못 봤냐? 그 인간관계나 이런 거 모든 걸 무시해버리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현장이 무너진 거예요. 이거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장 영접을 안 해도 지속되는 방향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게요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데 굉장히 주의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팀. 각계 전투 개인이 아니고 팀입니다. 팀의 인도를 쭉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팀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어찌 보면 내하고 성격 안 맞는 사람끼리 팀 되면 더 좋아. 왜냐? 자꾸 부딪히잖아.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나를 내려놓게 돼요. 이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돼요. 이렇게 되거든요. 내 쫄병들만 딱 데리고 다니면 어찌합니까? 누가 뭐라 할 수 있나? 내 마음대로 가는 거지. 이러다 보면요 이 팀이라는 응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인의 역량을 따라, 그 개인 수준 따라 뭐 얼마나 수준이 되겠어요? 늘 그 수준에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이 쭉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유일한 방법.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말씀 따라. 말씀 붙들고 가면 틀림없이 준비해 놓고 역사하시겠죠. 그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 역사가 뭐냐?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재창조의 응답이고 기적입니다. 이걸 통해서 중요한 선교 캠프의 응답을 함께 준비하고 캠프는 바르게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유익해요. 그래서 잘못 준비해버리면 준비할수록 돌아가야 돼.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정확한 인도 속에 응답을 누리시기 바라고. 어제 그 체크리스트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제 팀별로 일어나면 체크리스트 어느 정도 가지고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전도의 여러 가지 부분들 좀 같이 점검하고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전도학교는 또 외부자장 함께 모이겠는데 좀 집중해서 함께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 주일 자체 예배 때는 캠프에 대한 부분을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방향 맞추고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지교운동, 캠프운동에 중요한 뿌리를 내리고 좀 지속될 수 있는 힘을 응답을 같이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분만 합심해서 우리 세계 선교 대회 집중 캠프 축제 또 이번 한 주간에 우리 모든 사역 현장을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학교를 통해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최고의 하나님 기회를 이루는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흑암과 새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인도를 받게 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캠프의 응답을, 지역을 살리며 또 구체적인 하나님 인도를 받으며 또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그런 응답의 시간들이 되게, 팀 구성의 응답이 22군데의 현장을 통해 일어나며 예비된 응답을 절대적인 문, 또 시스템, 또 그 속에 예비된 절대적인 지구에 절대 제자의 응답이 일어나는 응답받는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학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로 약속하시고 또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이 응답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부족한 우리를 통해 지금도 12가지 불신자 상태에 묶여있는 이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건져내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 또 300주기를 위한 중요한 증거, 세계복음화에 위한 중요한 발판, 이를 통한 우리 선교사님들과의 중요한 소통과 포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응답을 최고로 확인하며 준비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현장의 흥건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향하여 완벽한 응답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며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재창조의 응답을 향하여 또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 달려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또 이번 한 주간 위에 세계 선교사 대회 전도 집중 캠프와 또 축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